왜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한 번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했고, 기다리기도 했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은 답을 빨리 주기보다 왜 어떤 기다림은 쉽게 끝나지 않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만약 이 기다림이 버림이 아니라면, 이 멈춤이 실수가 아니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건 죄책감도 벌도 아닙니다.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이렇게 한 줄 적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확정이 아니라 분별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잠시 붙잡아두는 표시로요. 1번째 신호, 이 사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빨라지기보다 느려진다. 이건 처음엔 헷갈립니다. 보통 누군가를 좋아하면 마음이 앞서가니까요. 생각이 많아지고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어지고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당신은 이 사람을 떠올릴수록 오히려 한 번 더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생각이 올라올 때 마음이 흥분으로 치닫기보다 지금 이 마음은 어떤 상태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당신의 하루가 더 흔들리는지 아니면 더 정돈되는지. 만약 속도가 느려지고 호흡이 돌아오고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다침이 아니라 조절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다음 지점부터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갈립니다. 이번째 신호, 이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는 마음이 줄어든다. 최근 며칠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괜히 더 괜찮아 보이려고 말을 고치려다 그냥 멈춘 순간은 없었나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더 복잡해지지 않았던 순간. 이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직해도 되는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분별이 시작될 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꾸밈이 줄고 대신 솔직함이 남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당신이 더 불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자연스러워지는지. 그 차이는 조용하지만 계속 쌓입니다. 짧은 내적 기도. 내가 나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좋은 신호 같은데?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흔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3번째 신호, 기다림이 거절이 아니라 보호로 읽히기 시작한다. 중앙 포인트, 함정 확대. 솔직히 말하면 기다림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의 방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안에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지? 에서 왜 지금은 아닐까로. 성경을 보면 중요한 만남 앞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공백은 처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기대가 기준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을 지키는 강역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확신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건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그 의미를 빨리 확정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별은 항상 결론보다 해석을 먼저 다룹니다. 이 공백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문제지만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가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신호,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붙잡기보다 점검을 선택한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늦어졌거나 말이 애매했거나 확신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빨라집니다.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불안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었다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확신일까? 안도감일까? 이 행동이 관계를 살릴까? 내 불안을 달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내 감정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짧은 내적 기도. 급한 마음보다 정직한 마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신호는 관계의 방향보다 당신의 기준을 다룹니다. 5번째 신호, 결론보다 기준을 세우고 싶어진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에게 맞다, 아니다를 듣기보다 스스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바르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 소망이 나를 살리는가, 묶는가? 여기서 다시 아주 흔한 함정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소망이 클수록 그 소망을 빠르게 확정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확정 없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남겼습니다.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확정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모든 질문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별은 항상 조용히, 천천히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관계에 어디까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는 조용한 소망과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급하게 정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확정이 없어서 불안해질 때에도 이 시간이 버림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믿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결론보다 기준을, 속도보다 분별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는 확정이 아니라 분별을 선택합니다.